오늘 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믿음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오늘 주일 예배는 모두 다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밤 11시부터 찬양, 11시 30분에 송구 예배, 0시에 영신 예배가 있고 내일 아침 11시에 기관장 신령 교례회가 있고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 5시 10분입니까? 예, 5시 10분부터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성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아마 설교자나 주변 사람이나 스승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불쾌하겠다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름 부르기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말씀하시기 전에 화 있대, 화 있다. 오늘 본문에 23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7번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7번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지만 그 7번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관련된 내용은 6번입니다. 이 6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윗선에 관련된 것, 정반대 행위,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무덤을 소재로 마지막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의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은 이해가 쉽도록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한번 화면 주시죠. 23절. 23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면서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 이건 안 보이니까 대충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외출 후에는 돌아와서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식사 전에는 그들이 분명히 손을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깨끗하다.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노? 이렇게 보일 정도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중요한 것,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잘 믿는데 교회에서 보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그들 마음 속은 어떠냐? 회칠한 무덤. 하나님 없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천국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 의와 인과 신을 멀리하면 안 된다. 멀리하면 믿음의 본질에서 잘못된 기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의. 화면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의를 정의. 불법을 행치 않는 것.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이건 모르잖아요. 사람이 보면 몰라요. 옆에서 봐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요게 있어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 인은 뭐냐? 긍휼. 개역 개정판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긍휼은 뭐냐?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이게 뭐냐? 긍휼, 인. 세 번째, 신. 신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홀로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죄인을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 신앙, 믿음. 이걸 버리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버리고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뭘 꾸짖으십니까 지금?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다. 믿는 사람이 행동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버리고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사람이 보기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에게 예수님이 화이때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 정의, 긍휼, 믿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참는다고 안 되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겠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겉으로만 거룩하고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를 꾸며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가정에서도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가, 일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33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무사람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올 때까지 대신에 나의 영, 성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충만해가지고 되겠어요? 세상 충만해서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주일 지키는 것 같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셨다. 해결받았다.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교회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힘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형식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루지 못하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빌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의 짐을 지고 가도 무거운 줄 몰라. 왜 무거운 줄 모릅니까?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송장, 죽은 사람에게 무거운 돌을 올려놔 보세요. 아는지. 흙을 묻어 보세요. 압니까? 몰라요. 몰라. 살아있으면 아이고 무겁다. 살아있으면 아이고 힘든다. 아이고 호흡이 힘들어. 산소 좀 꽂아줘.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죄 씻음 받았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 문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죄를 짊어지고 가도 더러운 짓을 해도 행동이 달라도 말이 부정스러워도 사탄에 끌려가는 말을 해도 그게 무거운 줄 몰라. 잘못된 줄 모른다니까. 날마다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한 분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드리는 것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의, 인, 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잘 믿는 것, 말씀 따라서 잘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목적지를 버리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의입니다. 의.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목적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힘든다고 주저앉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회개의 삶을 회개하여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몸, 마음, 정성을 바쳐서 예수님과 소통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 소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소통이라는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와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과 소통해야 돼요. 뭘 들여서 소통해야 됩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해야 돼요. 선거 가까웁니다. 가까우면 해당되는 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있는 말 없는 모습 없는 모습. 그런데 마음을 몰라. 마음. 공천위원장이라고 마음을 압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마음을 압니까? 당대표라고 마음을 압니까? 대통령이라고 마음을 알아요? 몰라. 공천해놨더니 엉뚱한 짓을 해. 왜 그렇습니까? 마음하고 그하고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바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소통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말도 예수님 따라가고 행동도 예수님 따라가고. 입술만 찬양하고 마음이 사랑의 계명을 버리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종교 생활을 잘하는 자로 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을 했어요? 얼마나 소통했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가가지고 예수님 날 간섭하지 마이소. 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혹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 방향으로 가셨지. 이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의의 방향. 예수님이 인의 방향, 긍휼의 방향, 예수님의 신의 방향,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 그렇지. 나도 그 방향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은, 교인들은 천국을 향한 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교인들을 오늘 쭉정이 신자다 말합니다. 쭉정이. 교인만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보지 마라. 말하는 것도 방향도 행동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속도 잘해야 돼. 속, 마음, 정성, 몸 일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에 힘써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한 분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언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행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종교다원주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과 소통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귀신, 잡신, 더러운 신, 세상 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마귀와 소통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은 세상 욕심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성경 말씀도 믿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도 따른다. 그러면서 행동이 다르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라.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쭉정이다. 헛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겉을 지으시니가 속도 짓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마음에 더럽고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느니라. 돌쇠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구덩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살 길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천국 길을 가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지 마라.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마라. 알려줬습니다. 롯이 다급해서 가족과 친지에게 알리고 권고했지만 잘 안 들었습니다. 잘 안 들어. 아마 이 모습은 오늘 시대도 똑같아요. 설교해도 잘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단지 그의 아내와 두 딸만 믿었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아이고 뭐 장인 어른 무슨 농담을 그리 하세요.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농담으로. 성경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피난길에서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살림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살림이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는 순간에 사탄의 끈질긴 유혹, 그거 두고 온 거 한번 쳐다봐라. 그거 뒤돌아봐라. 왜 안 돌아보노?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행인이 길 가면서 뒤돌아본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도 멸망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섰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세상 것에 그대로 매여 있었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세상 것에 매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 콩밭에 가 있는 교인,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겉모습만 꾸미는 교인의 운명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녀의 몸은 피난 행렬에 속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세상에 남아요.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 참여하지만 마음들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항상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스스로 옳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녀의 멸망은
지금의 교인들에게,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영적 거울이 됩니다. 천국길 가다가 중간에 힘든다고 해서 인간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등지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뭘 따라갈까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주님의 책망을 피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심판을 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습관 끊지 못하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면치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세상을 끊지 못한 상태, 교회에 나와 있다면 롯의 아내와 같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소금기둥이 왜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나섰어요.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은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몸은 나왔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 없습니까? 성경 한 것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외에 다른 교훈에 집착하지 마라.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너무 애착 두지 마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목표, 신앙의 절정에 삼아라. 목적지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뭐라고 기록했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23년 12달 53번째 주일 365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몸과 마음과 정말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께 소통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